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도시 한복판입니다. 학교 가려면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위험하니 어머니가 옆집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며 우리 토니를 학교 좀 함께 데려가 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토니는 누나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걸 창피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 주는 용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혼자 학교 가겠다라고 부모님께 우깁니다.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마침내 허락을 받은 토니는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일찍 학교 등교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중학생이 되었을 때 토니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언제나 학교 혼자 가는 독립적인 소년이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때 토니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토니, 내가 혼자 학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그날 너는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도 세워 편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니야, 그날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내가 학교 갈 때마다 몰래 몸을 숨기고 너를 따라갔단다. 그리고 네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이면 학교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너를 따라 집으로 오곤 했지. 혹시 네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 해서 말이야. 지금도 나는 사랑한다. 너를 돕기를 원한다. 언제든지 도움 청해라. 사랑하는 토니야. 오늘은 어머니가 더 그리워지고 더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했던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을 통하여 참 효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했지요.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야곱은 노년에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족장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들의 시기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 세겜에서 양치는 아들들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요셉아, 형들에게 다녀와. 창세기 37장 13절,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 형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 너무나 잘 압니다. 형들 찾아갔다가 매 맞을지도 모르고 또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쩔지 모르나 그리 하겠다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의 형들이 어떤지 궁금하다? 가봐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세겜 가는 게 아닙니다. 형들의 소식이 궁금했던 겁니다. 요셉은 세겜에 없는 형들 보고 세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물었죠. 우리 형들이 있는데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분들 보셨냐고?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요셉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부모님을 공경했지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효도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형들을 찾아 세겜 갔다가 업자 도단을 갑니다. 그런데 순종한 도단에서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했는데. 그 당시 형편은 최악이었지만 정말 부모님 말씀 순종한 자 약속하신 대로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던 어느 날, 귀근이 심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양식을 구하러 고향으로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감히 그자가 요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고 압니다. 이리저리 당신들 아버지 소식을, 자기 아버지를, 그 소식이 궁금해서 요셉은 양식 사러 온 형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그 노인이 생존해 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 형들은 그랬을까? 저 애굽의 총리가 왜 우리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을까? 아버지를 공경했던 요셉은 아버지와 늘 떨어져 있어도 늘 아버지 생각, 아버지 그리워했던 겁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향에서 고센 땅으로 오라. 그래서 거기 머물라는 겁니다. 흉년이 7년인데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그 고센 땅 거기서 아버지를 본향하리이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 형들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십시오.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그러니 그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을 이 고센 땅으로 모셔와 내가 봉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옛날 생각하면 복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지나온 세월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다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형들 편에 많은 선물을 수레시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애굽 총리가 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것이 요셉이 보낸 수레입니다 라고 수레를 보자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다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고. 완전 만족한다고. 그럴 만큼 야곱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큰 복을 받지요. 위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아래의 땅에 기름진 깊은 샘의 복을, 젖먹이는 복과 태의복을 받지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요. 이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까요? 오늘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같이 읽어요.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부모님 공경하면 생명도 길고 또 잘되고 복을 누릴까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우연 같지만 복을 주십니다. 세렌디피티의 법칙을 아시나요? 예. 세렌디프의 세 왕자라는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세렌디피티 법칙이 나왔습니다. 이 용어가 나왔어요. 왕자들이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지만 보물을 찾지 못합니다. 하도 찾기를 열망하니 세렌디피티, 계속되는 우연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합니다. 왕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용기였거든요. 여러분, 전설의 보물을 가져봤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이 지혜와 용기로 그들은 전설의 보물만이 아니라 많은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운 좋은 발견의 법칙이란 뜻으로 세렌디피티 법칙을 말했습니다. 예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플레밍 아시죠? 얼마나 훌륭한 학자인지. 그가 실험을 하면서 세균을 배양하는 비커에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아침에 오니 완전히 곰팡이가 쓸어 모든 실험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모두 다 잠식해 먹고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야, 푸른 곰팡이는 모든 세균을 제거하여 염증을 제거하겠구나. 그래서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거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운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만 찾아온다. 그래서 세렌디피티 법칙을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우연 같은 복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우연 같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룻이 하나님 경외하여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너무나 우연같이 세계 최고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진짜 우연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절 받는 꿈을 가졌는데 그도 우연같이 감옥에 들어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세렌디피타가 찾아와 위대한 발명을 하게 하듯 하나님 경외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연 같은 복으로 보응하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공경한 룻도 복을 누렸습니다. 남편을 잃었고요. 남편 잃은 룻,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룻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하고 신앙적이었던지 나오미도 막지를 못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고 고향 떠나며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을까? 남편도 없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있으면서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지요. 룻은 하나님 여호와를 3번이나 언급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미덕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신앙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십니다.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혼자 된 시어머니를 공경하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그럴까요? 룻이 처음 만난 보아스가 너무 잘해줍니다. 우연같이 만난 보아스. 보아스에게 묻지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바로 다음 룻기 2장 11절 12절 보아스 대답이에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남편 죽은 것도 알아요. 남편 죽었는데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도 알고 있고,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도 분명히 내가 알려져서 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가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과부가 되고 이방 여인인데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배려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 게다가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신랑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지닌 엄청난 재물까지 같이 누리는 복받은 여인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복인데 무엇보다 룻은, 저는 그래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는 이방 여인으로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속으로 우는 분, 어머니를 6글자로 말하면 정말 미안해요. 실제 얘기합니다. 어느 박 집사님 실제 얘기. 자녀가 5인데 큰아들 결혼 주례를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아들이 결혼하면 우리 큰아들과 믿지 않는 며느리 모두 전도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주례해 주시고 교회에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저는 남편과 이 5남매 한 식구도 구원하지 못할까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토요일 날 11시입니다. 4시간 전 아침 7시 이 박 집사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온 집안이 결혼시켜야 할 잔칫집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4시간 후 결혼식 할 거냐 말 거냐? 아니, 어찌할 바를 물읍니다. 목사님이 나서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복음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 중 한 사람만 박 집사님 시신을 지키라고 하고 모두 결혼식에 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 돌아가신 거 모릅니다. 먼저 신부에게 시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그러니 웨딩드레스 벗고 이제 상복을 입으라고, 목사인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이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었다고 사람들이 다 수군댑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 아들, 4남 1녀,
큰아들 빼고 세 아들. 장례식 전날 목사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손님들이 많이 와서 쓰지 않던 방에 연탄불을 피우고 세 형제가 아들이 자게 되었답니다. 근데 내일 결혼식이니까 이 박 집사님은 금요 철야를 하고 오셨고 새벽에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아들들아 너희들 아버지 방에 가서 편히 자. 여기서 내가 자고 또 기도하다 자겠다. 어머니가 세 아들 죽을 걸 알았는지 세 아들이 마실 연탄가스를 홀로 마시고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세 아들이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정말 미안해요. 온 가족이 교회 나와 세례받고 교회 큰 직분을 받아 교회 일꾼들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낳은 자식들에게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셨던 거지요. 이런 나의 어머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속으로 우는 분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하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이어령 씨가 쓴 80초 생각나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치맥기가 있는 노인이 아들에게 묻지요.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요. 조금은 또 묻지요.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창밖을 보시더니 또 물어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하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96세인데 잘 못 들으세요. 그럼 제가 짜증을 내고 막 역정을 내죠. 우리 장인어른이 기억력이 떨어지세요. 자꾸 묻고 또 물어요. 아버님 까치라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범아, 내가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아빠에게 100번도 더 물었어. 그때마다 아빠는 화내지 않았지? 까칠한다, 까칠한다. 100번 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답했어. 그리고 내 아들 훌륭하지? 늘 머리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말 못하던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속으로 우는 분, 그 아버지가 모든 걸 가르쳐 주셨지요. 5월 5일 날 아이들 데리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제가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여기저기 연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아빠 어디 갔냐. 96세 되신 저희 아버님이 68세 된 아버지가 8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했던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속으로 우셨겠지요. 그래도 저를 늘 사랑하시는 분. 수백만 개의 손방울을 주어 판 400원으로 피아노를 사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작곡한 이용렬 씨가 작곡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양주동 씨. 이 시간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